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한 해의 연말입니다. 우리도 시작하는 날이 있고, 맺는 날이 있고, 돌아보는 날이 있고, 앞을 바라보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돌아보고, 거기를 바탕으로 앞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내일이, 오늘이 말씀 가운데서 보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발에 등불되는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23장과 2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23장과 24장, 이제 21장부터 다윗 왕의 나머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백이 담겨 있고 합니다. 오늘 23장 첫머리에도 다윗의 고백, 어떻게 다윗의 비문 같은 이야기가 남겨 있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까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왕에서 그 다음 솔로몬왕으로 이어지는 다윗왕 사건 가운데서 한 사건을 24장으로 맨 뒤로 뺐습니다. 네. 사무엘하서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왕이 자기를 돌이켜 볼 때 비문에 또는 다윗을 누군가 비문을 새길 때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전쟁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이 세워진 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백성들에게 또는 주변 나라에게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다윗의 정치 어떻게 보면 표고 같죠.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정치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정치의 중요한 이슈이고 기준인 거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로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사악한 자의 생애는 아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어,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거죠. 실제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뭐 죽이고 했던 그 사건, 청부산에 있고 그 사건 외에는 정말 바른 길, 선한 길 걸어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에게 중요한 건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 37명을 언급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물러갔단 말은 후퇴했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얘기죠. 그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그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이고 장비에 장판교가 생각나나요? 한 사람이 맞고서 도리어 역전시켰다. 어마어마한 네. 그런 사람이 여기 세 용사 중 한 명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 다윗의 용사 중에 대단한 사람들 많죠.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도 우물물을 내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합니다. 어, 이 30두목 중 세 사람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모인 사람 중에 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400명이 모이는데요. 그 중에 40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죠. 그때 아마 그리고 아둘람굴에 있을 때 정도 그때 정도에 블레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쳐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사건은 그 사무엘 하서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때 정도에 아, 베들레헴을 블레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것 같죠? 요새가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 다윗이 자랐던 곳. 그렇지만 근데 거기가 지금 블레 사람들이 요새가 돼버린 거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때 블레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다가 저기 가면 내 어려서부터 마셨던 우물물이 있는데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세용사가 이렇게 나서서 그 일들을 이뤘다는 거죠. 어, 정말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세용사가 있었다. 겁니다.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셈이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입니다. 아비세보다는 아래이죠.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아비세한테 뭐 항상 권력을 양보하고요. 자기는 다윗의 용사로서 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아브넬을 죽인 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의 형 요압과 함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아우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나 이 아비세가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무엘하서 23장에서 다윗의 용사 중에 요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어, 여기 애굽 사람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굽 군대하고 싸운 일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려가 그러잖아요.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다. 예, 내려갔다는 말은 어디 뭐 저 아래 내려갔단 말도 있지. 뭐 그렇게 되게 있지만 경사진보다 아랬죠. 근데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에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갔다. 에루살렘에서 반대쪽 어딜 갔다.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내려갔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에루살렘 올 때는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향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 대장이면 누굽니까? 비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잠잘 때도 침실밖에 때 지키고 있는 사람. 정말 다윗이 신뢰한 사람이 분하였다는 거죠. 이 분하야가 이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또 일으켜요. 그러할 때 거기에 편들지 않고 끝까지 충신을 다윗의 충신을 남죠.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총사령관 군부를 장악하는 사람이 분하야가 나중에 됐죠.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아사엘 기억나시죠? 아브넬하고 기브온 못가에서 싸우다가 아브넬 쫓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허무하게 죽임당했던 사람.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두구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문네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데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모아의과 사알본 사람 알리 아바와 엘리 알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도벨 기억나신가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에게 붙어서 배반했던 아히도벨 기억나시죠? 압살롬의 난때. 근데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용사로 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서도 그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군대에 끝까지 있었고 심지어 압살롬과의 반란에서도 다윗 편에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엘리암이었지 않았을까요? 네.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딜 사람 이라와 이딜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헷 사람 우리아 기억나시죠? 바세바의 남편. 네.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37명 언급하는데 언급될 만한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언급되지 않아요. 요압은 여기 사무엘하서에서는요, 용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대 상서에서는 70명을 언급하는데 다윗 주변에 용맹한 자, 근데 용사가 아닌 거예요. 용맹한 자이지. 용맹한 자 중에는 요압이 들어갑니다. 정말 다윗과 마음을 통하고 다윗과 뜻이 통했던 사람 중에 요압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랑 동역합니까? 누구랑 많이 맞습니까? 누구랑 친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랑 가까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늘 누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의 곁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윗 되게 했고요. 다윗이 또한 이들을 사랑하고 다윗과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들을 중용한 거죠. 사무엘하서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다윗 생의 마지막 사건이냐, 죽기 전의 사건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은 그런다기보다는 앞서 이미 다 됐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뒤로 뺀 것은 그 다음에 솔로몬과의 이야기, 특히 성전 건축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이 이야기를 뒤로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다윗의 생애는 여기 사무엘 하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간 순서가 대부분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싸우는 이야기는 싸운 이야기로 붙어 있고요. 다윗이 성전을
저 법궤를 옮기고 그 법궤 옮겨진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쓰죠. 그리고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던 이야기 쓰고 이런 식으로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스토리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왕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야기 쓰지만 이야기 중간중간에 주제별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글을 구성한 게 있죠. 신약 성경에서 그게 마태복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사무엘하서의 다윗 왕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야기를 사무엘하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보시면 상당히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될 겁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이러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인구조사를 하고 여기 사무엘하서 24장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 상서에서는 이걸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쓰고 있는 게 사무엘하서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심지어 요압도 반대했어요. 이 백성들의 수를 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군사수 세는 거였거든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남쪽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에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뺏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 11개 지파에서는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죠. 한 개 지파인데 50만 명이었더라. 저는 이 수가 아무리 봐도 유다 지파 수가 과장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 개 지파가 50만 명이 될 수 있습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80만 명인데 물론 11개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졌을까요? 그럼 10개 지파요. 하지만 또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눴잖아요. 요셉 지파가. 그래서 여기 이 백성의 수를 센 거, 군대의 수를 셌던 것이 나중에 이래저래 뭐 기간도 많이 들고 국가적인 힘도 많이 들고 했지만 그래요. 저는 이 결과가 정말 제대로 된 결과일까? 하는데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 자책하고 아니,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럼 다윗 생애 가운데서 죄가 두 가지는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바세바, 우리아 청부살인 그때 사건과 그리고 이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는 좀 특별한 사건과 이어지는 합력하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죄인데 어, 이로 인해서 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내게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가시
하나님께서 가 하니까 다윗에게 가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벌칙을 당하는 건 사실 재앙이죠.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당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다면요, 사람으로 인한 고통 그것 말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라면 하고 3일 만에 전염병 그걸 듣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다. 4일,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인구조사한 그것 때문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천사가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전염병이 예, 발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뉘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게 아니라 때때로 뉘우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 뉘우치사 하신 말씀이 다윗이 무슨 제사를 바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게 하시다가 뉘우치셨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서 아,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아니라 여기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천사를 봤다는 이야기일 수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7만 명이 죽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치셨다 하고 인정하니까 그 가운데 천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백성들 7만 명 죽는 이 엄청난 재앙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를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산다 했을 때 은 50세겔이 상당히 많은 돈으로 우리는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걸 역대 상세에서는 비용이 달라요. 700세겔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사는 비용은 네, 그 700세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번제 드리는 기본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소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 그 비용은 50세겔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더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왕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왕의 생애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마무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이 잘못해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재앙. 근데 그 재앙이 멈춰졌는데 멈춰졌을 때 다윗이 에루살렘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러면서 그쳤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마쳤다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줌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 신약 성경에도 오면 바울이 자기 생일을 마감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물려주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바- 마가를 불러서 마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자기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 유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 그게 있다면 우리 삶에도 바로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마음이 통한 사람, 나와 생각이 통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다윗에게 했던 37명의 용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누구와 마음이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오늘 하루 함께 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